샬롬!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일 확률이 제가 보기에 한 80%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우연히 그런 생긴 일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뭔가 나를 어떻게든 깨닫게 하고 고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내가 실수로 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잘못으로 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상대방이 난 100%, 난 0%야. 저 100% 상대방 과실이야. 뭐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들어있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고난보다 더 힘들지라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내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순간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견실히 이렇게 징계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달달 볶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혼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경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경히 여기는 거. 그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난 이거 좀 지나면 돼. 시간이 해결해. 이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는 태도거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정도는 이 정도 피해는 이 정도 일은 내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냐? 이렇게 하시면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죠. 이 작은 소리를 작다고 무시해버리면요. 그 다음엔 소리 지르십니다. 소리 질러서 안 되면 뒤지게 그 다음에 패는 거예요. 왜냐면 불이 났거든요. 불 났어, 나가자! 이렇게 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막 불이야! 그러고 옆에 귀에다 대고 외치는데도 그냥 드렁드렁 자고 있으면 그 다음엔 귀싸대기 맞거나 물을 끼얹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가거나 어떻게든지 해야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꼭 말을 안 들어서 작은 소리를 무시해서 징계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뭔가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이 있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뭔가 이런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인데 내가 그거를 벌쩍 살아나왔고 왜 이러세요? 이러고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는 오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징계하진 않습니다. 죽은 자를 왜 징계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도 끝나면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끝내버립니다. 죽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죽은 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죽잖아요.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어떤 더 이상의 징계는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징계 앞에 내가 성질이 살아나갔고 자아가 살아나갔고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 내가 내 지혜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성질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살아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징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회개는 이 대사거든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내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살아서 내가 그거를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까짓 것 그러고 뭐 이게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러더라도 뭐 별일 아니니까 뭐 난 모르겠다 뭐 이래버리고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고 어떤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그냥 내가 확 해결해버려. 이게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네가 지금 덜 맞아서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를 때리는데 애가 그 맞으면서도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맞았는데도 뭐 전혀 고치지 않는다거나 맞고 나서 씨 웃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네가 덜 맞아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신여기는 태도거든요. 뭔가 내 삶에 어떤 징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른 정신 차리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지혜로 하려고 했군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실패의 원인은 접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묻지 않고 한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내용입니다. 또 이런 반대되는 태도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좋은 쪽의 반대가 아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낙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내 자아가 막 살아갔고 여전히 기세등등 해갖고 내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이거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참아버리고 해결할 그런 것도 있지만 낙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또 약한 상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뭐 알아도 몰라도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 이제 난 희망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미워해.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낙심 확 해버리고 막 다 포기해버리고 막 죽어버려야 돼. 너무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 들어요. 하지만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낙심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걸 하는 거야. 죽은 자가 무슨 낙심을 하겠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자아가 나를 낙심시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기에 또 하나님이 혼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희망을 보셨기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대사예요. 바른 대사. 바른 회개의 기도. 바른 태도. 이게 낙심해버리면 곤란합니다. 확 낙심해버려. 포기해버려. 몰라.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난 글렀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막 이렇게 낙심하는 거 하나님은 불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쌍하게는 여기시겠죠. 그러나 그 불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이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 굳이 이 호칭을 쓰시는 거예요. 아들아. 야, 잘 생각해. 네가 네 아들을 혼내면서 어떤 생각으로 혼내냐. 네가 네 아들을 혼낼 때, 네 자식을 혼낼 때 네 자식들이 그 혼내면 맞으면서도 그거 그래 가볍게 여기고 재수없게 걸렸어. 몰라. 뭐 이러기를 원하냐? 아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기만 하고 그러기를 원하냐? 아니잖아. 또 맞고 나서 맞았다고 이제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나는 아버지한테 이제 영영 찍혔어. 나 희망이 없어. 이러기를 원하냐? 그것도 아니잖아. 아들아. 그래 아들아. 니들이 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르고 아들로 보고 그렇게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이니 네가 그것을 깨닫고 이 나의 징계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해라. 경히 여기지 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살아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낙심하는 너의 마음과 싸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근실히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생각해내고 어떻게든 네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징계의 유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 징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나를 잘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것이 이 아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